스펄전의 설교집 요한 3서 제1장 부모와 목자의 기쁨.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 3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마치 아비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사용할 권한을 허락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시는 여러분은 우리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라고 진실로 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육신으로는 그 서신을 받는 자들의 아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그들이 새 생명으로 이끌어진 것은 그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그와 그들과의 관계를 보면 그는 그들의 회심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과 은혜로운 교훈을 주는 아비의 역할을 정성껏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는 부모의 표현으로서 그 말씀을 사용한 후에 그 말씀을 돌이켜 모든 진정한 목자들의 진실한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첫째로 부모들의 최상의 즐거움은 그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이상의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저 즐거움이 없도다 라고 중심으로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리들이 그 새끼들이 양으로 변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경건성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은 경건성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의 경건한 행동을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들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그 자녀들의 행위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마엘이 그 아들 느바롯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기록은 읽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실하게 본문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자가 많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건강하기만 하면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둥병과 같은 죄가 남아있지만 슬퍼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아무런 영물을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주위에 보시기에 은총을 입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딸의 발에 은으로 만든 신발을 신기면서 그녀가 넓은 길로 다니는지 좁은 길로 다니는지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자녀들이 거듭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어떤지 아랑가지 않고 공부나 사업에 성공하기만 하면 만족스럽게 여깁니다. 만일 그들이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생존 경쟁에 잘 적응해 나갈 것이 보여지기만 하면 부모들은 보다 높은 멸류관을 위한 투쟁에 대하여서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서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잃어버린다면 문학이나 예술의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큰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 자녀들이 부자가 되거나 결혼을 잘하거나 사업을 전망이 있거나 하면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들이 지옥을 향하고 다름질치고 있을지라도 만일 돈을 잘 벌기만 하면 기쁨으로 침상에 들고 만족한 가운데 잠을 깹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썩어질 재물을 쌓아올리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이나 딸들이 새로운 출생의 표시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증거도 없고 선택적 사랑의 표시나 구속하는 은혜의 표시가 없고 혹은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없더라도 그들의 상태에 대하여 만족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형식적 부모들에 대하여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그들이 스스로 묻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남겨놓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가 장차 임할 분노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빛 가운데 생활한다 할 때, 그가 자녀들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그들의 영원한 성질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의 진리 가운데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본문을 잘 살펴 본문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님을 고백하면서 자녀들의 회개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고백한 것에 대하여 올바른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언급된 즐거움은 그 대상이 특별하다는 점을 주의합시다. 그 표현은 사려 깊은 것입니다. 요한은 급하게 그런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만에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만일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배운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매우 큰 즐거움이 됩니다. 자녀들 중에 복음의 교리를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경의 위대한 교훈을 알지 못한 채 장성하여 집을 떠나는 자가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의 위대한 원리와 계획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 교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자녀들의 상태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큰 즐거움이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진리를 느끼게 될 때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능력을 내부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시 육의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딸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을 보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겠죠 라고 여러분의 아들이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즐겁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글자를 아는 것보다 진리의 능력을 느끼는 것이 더 큰 즐거움입니다. 자기의 집안이 모두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거룩한 바람입니다. 자녀들이 진리에 대하여 느낌을 알 때 큰 즐거움이 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느낄 때 그들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속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바칠 때 결혼식 날처럼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 자녀들의 세례는 우리에게 항상 즐거움을 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편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부모는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염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아마 그들이 유익을 얻도록 배우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것이 한갓 감정의 문제로 끝날까봐 염려하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고 자연의 역사로 끝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 속하였다고 고백할 때도 중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 고백이 지속될 것인가? 일생 동안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 있으며 마음의 믿음에 진실한 것인가? 그러나 본문의 기쁨은 이 세 가지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답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그들의 실제적인 신앙,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생활에 나타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훈을 잘 받아들였고 느낌이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며 고백은 거짓이거나 실수가 아니라 진실로 행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명철과 성실, 공의와 은혜로 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는 것과 우리 딸들이 모든 아림을 갖추고 온유하고 겸비한 정신을 가졌으며 우리가 함께 화목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런 즐거움을 아는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사실이 그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은 특별한 것이며 특별한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는 건전한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지상의 즐거움보다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속에서 유동하는 모든 것에는 너무 빠지지 않는 것이 최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기쁨에는 아무리 깊이 몰입하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것은 영적 즐거움이요, 따라서 차원의 높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썩어질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복같이 든 것은 조미 먹게 되고 금속 따위는 녹이 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이 세상이 지나가도 남아있을 역사를 기뻐합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위하여 만든 새 옷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처음 행에 쏟은 그 새 마음의 즐거움은 더욱 큰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이 왕으로 승진된다면 상당히 기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언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온 세상의 중심 인물들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은 훨씬 더 거룩한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적인 즐거움은 결코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바칩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들 자녀들을 헌신케 하려고 합니다. 바실레가 노년에 이르러 그 아들 기맘의 봉사를 다윗이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힘이 쇠약해지면 자녀를 주께 바쳐서 우리의 부족한 봉사를 담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수천의 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나에게 수천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모두 드리리라. 우리가 오직 혀가 하나뿐이므로 자녀들의 혀도 오직 구주를 찬양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부를 것이 또 있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주의를 위하여 생각할 때 기쁨을 누립니다. 주여 이 아이의 생명을 맡으시고 그의 유년기로부터 백발이 성성하게 될 때까지 당신을 섬기는 일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마치 늙은 명사가 자기 왕에게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는 일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너무 좋은 군주이므로 나의 아들이 젊을 때부터 당신을 섬기도록 데리고 왔나이다. 그로 아비를 대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월등하게 왕과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우리를 즐겁게 하며 더욱더 그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구원을 받고 성화함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짐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삭을 보는 아브라함은 복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는 다윗은 행복합니다. 윤예계라는 딸을 둔 루이스는 행복하고 디모데라는 아들을 둔 유니게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도적 전통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사도적 전통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경건한 후손들이 넘치고 세상이 그리스도께 정복되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의 방편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묘지에 푸른 잔디밭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다른 음성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다른 어깨들은 광야를 통하여 주의 법궤를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우리의 후계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계승하는 음성이 어디서 들려올 것이며 그 힘 있는 어깨들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나오리라고 믿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더 큰 즐거움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왜 이것이 특별히 어떤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큰 즐거움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일을 기도의 주요한 제목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음악과 춤으로 집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눈물로 그것을 구하였다면 여러분은 미소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얻은 즐거움은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씨름하였는가에 비례합니다. 만일 때때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곧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면 그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젊은 시절에 어리석음을 빠진 것을 보고 눈물 지으며 눈이 붉어질 때가 있었겠으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룩한 행위를 보고 기쁘며 잠겨 밝아질 것입니다. 한나가 그와 같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매우 열성적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호소로 말미암아 응답에 대한 즐거움을 더욱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옳고 바람직한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좋은 근원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기쁨에 빠지는 일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기쁨을 느껴본 사람은 그로 인하여 용솟음치는 활력을 알게 됩니다. 아직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나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분들은 그 소원으로 힘을 얻게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뜻하는 내용입니다. 가족 중에 한 아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절반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면 부모의 마음에는 이 감미로운 즐거움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부모는 주여 그들 모두가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남겨두지 마시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녀들이 모두 회개하는 것을 봄으로써 매우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거룩하고 신령하게 되겠습니까? 감사를 드리십시다. 여러분이 즐거울 때 구주의 발 아래 여러분의 기쁨의 면류관을 바치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집안에 교회가 있다면 경건한 태도로 가족 예배를 규칙적으로 삼으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주께서 같은 모양으로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회개하였습니까? 주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갖게 하는 이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당신이 우리 집안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없나이다. 나의 자녀들 중에 일부가 여전히 당신의 원수로 남아있고 지옥에 이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일부가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온전한 믿음을 주심으로 나는 무한히 즐겁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들이 아직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였고 주의 율례를 따르지 않는으로 나오는 매우 슬픕니다. 주여, 나의 온 가정이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당신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고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자녀가 상실되었다고 합시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릴 자식을 지목하라고 지시 따위는 결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 아일랜드인 가족이 승선하였는데 매우 가난하고 가족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친절한 친구가 그 아버지에게 한 아이를 양자로 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였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토의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장남을 먼저 태어났다는 단순한 이유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어머니를 너무 닮았습니다. 셋째 아이는 너무 연약하고 병치레가 잦아서 어머니의 간호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온 가족이 이유를 내어놓았고 마침내 그들은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어머니가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을 지목할 수는 없었습니다. 떼어놓을 수 있는 아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한 친구에게 자녀를 양자로 넘겨주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를
영원한 멸망에 넘겨주는 것은 더욱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들을 멸망에 놓아두기보다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주옵소서. 주여 그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자비를 인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는 기도 중에 자녀들을 참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임을 확신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들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 옳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하여 슬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 윙크하는 것 외에는 부모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책망받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뼈아픈 탄식을 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무엘상 18장 33절 말씀. 이런 다윗의 절규에 대하여 주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의 기원에 대해서도 주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열망이 그가 심어주신 자연적인 본능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도 책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에서나 이스마엘이나 압살롬과 같이 보일지라도 그를 위한 기도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영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의 영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런 일을 그만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당신이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당신으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들의 거듭나지 못한 상태는 나의 가장 아픈 슬픔입니다. 오 주여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기뻐하소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말한 이 고귀한 기쁨은 그 배경이 매우 엄숙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라는 절박한 심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자나깨나 늘 생각하는 걱정거리인 것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들과 위대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날마다 근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이란 의심스러운 축복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은 진리에 같습니다. 그들은 축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최상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불순하고 경건치 못하고 방탕하게 성장하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갖는 것은 뱀의 입벌보다 더 날카롭게 심장을 찌른다. 어떤 십자가라도 생명의 십자가로서 운만하게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남편에 매여 있는 여자, 혹은 은혜를 모르는 아내와 멍해를 함께하고 있는 남자,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나는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집으로 가는데 그 아들은 선술집으로 나돌아다녀서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시온의 노래를 부르고 그 아들과 딸은 벨리 아래 사슬을 늘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만 성찬식에 참여하고 자녀들은 우리와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길과 평화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무리들과 함께 넓은 길로 다니고 우리가 귀중하게 여는 것을 멸시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자를 다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엄숙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죽음의 강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세계로 눈을 돌린다면 우리 앞에 놓인 이상은 더욱 엄숙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는 눈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있을 동안에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이를 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리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 무분별한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영원히 갈라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부모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들의 떠남이 여러분의 양심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천국으로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치 못한 자여,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 먼저 간다면 여러분의 부모들도 그 시간에 갑절로 비통함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다양한 젊은이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였을 때마다 그 슬픈 정의 차이를 느끼곤 합니다. 나는 소녀의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준 어머니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녀가 살았을 때 행한 일과 그녀가 죽으면서 말한 것입니다. 본문과 부모들과 관련하여 생각했으므로 이제 나는 그것을 내 자신과 나의 형제들에 대한 것으로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